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잣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제 6월 첫째 주일에 설교를 하고 두 주를 설교를 제가 안 했더니 너무 오랜만에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월 첫째 주 설교를 레위기 말씀을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번제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이 번역이 레위기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주어가 이제 여호와께서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리고로 시작하는 걸까요? 지금 레위기 1장 1절이잖아요. 출애굽기가 끝났고 레위기가 딱 시작이 되면 그리고로 시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바로 앞부분인 출애굽기 마지막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인데요. 40장에 맨 끝쪽에 34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시작은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어지는 하나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가 아니라 출애굽기 지금 마지막에서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가 레위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이후를 보면은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물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다 보면은 순금이 어쩌고, 제단을 만들 때는 무슨 조각목이 어쩌고, 온갖 재료들,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이거 무슨 말이야? 그러고 막 이제 넘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단을 만들 때, 이 성막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구조물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자세한 설명으로 다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회막하면 우리 그 유영진 선교사님 지난주일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회막도 있고 성막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같은 의미인데요. 회막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성막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의 출발이 명령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면서 스스로 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강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시는 종류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가축이요. 가축이 뭐예요? 가축. 가는 집 가짜야. 축은 동물이에요. 이 말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에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게다가 일상에서 늘 나와 함께 가까이 있는 그런 동물이 가축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가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드린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축은 내 생계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가까이 있는 것, 내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번제. 번제는 한자어예요. 번하면은 불사르는 거예요. 제하면 제사죠. 그래서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영어로는 burnt offering. 키르기즈 말로, 러시아 말로 뭔지 알아요? 몰라? 프세사제니에. 이게 뭐냐면 다 태우는 거예요. 완전 다 태우는 거.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라.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가다 하는 그 알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올라, 이거 되게 웃겨요. 히브리어도 올라인데 이거는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번제라고 하면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가축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자기가 키우는 가축 중에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드릴 수 있어요.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나, 아까 우리 원진이가 잡비둘기라 그랬는데 집비둘기예요.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하세요. 흠 없는 거. 왜 아무거나 안 되고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번제는요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럼 좀 흠 좀 있어도 다 태워버리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줄 때 여러분들 어떤 거를 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흠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라는 거고, 그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물의 종류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면 소를 드리면 돼요. 내가 소를 드린 형편은 안 되고 양이나 염소는 드릴 수 있겠다 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소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고 염소도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종류의 예물이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럼 비둘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덜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레위기 1장 9절 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3절에는 양이나 소를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7절 비둘기를 드렸을 때는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드려도 어떤 것으로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왔듯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시 확인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 예배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모든 제사를 다 맡겨버리지 않아요. 이 직접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을 제사에 참여시키세요.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먼저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안수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뜻은 꾹 누른다, 프레스, 아니면 lean on 하는 거, 기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소유인 예물에 이 꾹 손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 자신을
동일하게 똑같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 예물이 곧 내가 되는 거죠. 예물이 예배자니까요. 하나님께 소를 드리지만 진짜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만 진짜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 예물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는데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다른 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씻어준다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죄를 씻어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엇을 덮다, 이렇게 덮개 같은 걸로 이렇게 덮는 거죠. 그리고 가리운다, 커버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물에 이렇게 안수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덮개를 갖고 오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예물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자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는 대속물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 대신이라는 거예요, 이 예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예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예물 드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축을 드리면 우리를 드리는 것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시냐면 예물에 안수를 하는 것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예물을 직접 잡아야 돼요. 직접 잡으라는 거는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뭘 하라 그러냐면 그 가죽을 벗기래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가죽이 있으면 태우면 잘 안 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한번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는 나의 더러운 겉모습, 나의 껍데기를 모두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각을 뜨래요. 이 예물을 각을 뜨라고. 각을 뜬다라는 말은 조각조각 예물을 자르는 거예요. 뼈와 살을 이렇게 조각조각 자르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통째로 예물을 다 태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조각조각 자르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예물을 조각조각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조각조각 잘라서 완전히 다 불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조각조각 잘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고기를 자주 굽거든요. 근데 덩어리가 크면 잘 안 구워져요. 잘 안 익어요. 근데 작게 자르면 금방 익어요. 태울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각조각 자르면 완전히 잘 탑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래서 덜 타는 부분이 없도록, 덜 타서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도록,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조각조각 잘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시냐면요, 예물의 이 내장과 정강이는 다리예요. 정강이를 깨끗이 물로 씻으라고 하세요. 내장은 그 안에 뭔가 더러운 분비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다리는 땅에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묻었던 흙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예물을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조각조각 잘라요. 그리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은 후에 그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그 예물에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불을 유지하고 그 불 위에 나무를 이렇게 놓고 그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물은 전부 불살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지기 때문에 화제라고도 해요.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면 역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릴 때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제사장이 직접 다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 이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하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모두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고 조각조각 자르듯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드리며 우리 안에 더러운, 내장 안에 있던 것 같은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향기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예물인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향노루라는 동물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사향노루. 영어로는 머스크디얼. 머스크가 이제 되게 냄새 좋은 그 머스크 향 뭐 이렇게 저기 올리브영 가보세요. 머스크 향 나는 향수 많이 있어요. 머스크. 이게 사향노루라는 게요. 이 사향노루의 배 쪽에 보면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이 사향노루에 분비물이 있어요. 그 분비물이 바로 머스크예요. 사향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 향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가곡 중에 비목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국노루산 울림 달빛하고 흐르는 밤 할 때 그 국노루가 바로 사향노루예요. 근데 이 사향노루가요, 자기 코끝에 자꾸 이렇게 좋은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날까 하면서 계속 온 세상을 이 향기를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향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향노루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그러고서 절벽에 떨어져서 이 사향노루가 죽었어요. 그런데 절벽에 떨어지니까 사향노루에 이 온몸이 다 부서지면서 그 사향이 그냥 쫙 퍼지면서 너무나 향기로운 향이 났다는 거죠. 사향노루가 찾았던 향기는 바로 자신에게서 났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 향기는 번제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번제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